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감동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또 찬양을 하는 여종들이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번에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12 탐정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들의 보고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제 이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 이러한 불신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냥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자 이제 뜻을 모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돌아가자. 지금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배척하고 또 다른 모세가 아닌 한 장관을 세워서 가나안이 아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장관,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예요? 아니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예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비록 그것이 패망과 사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는, 진군하는 남은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되어 진리의 백성 되어 하늘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안식일 교인 된 거에 대하여 후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더 세상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일찍 들어왔다니, 갈 길이 너무 멀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불평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어떤 그 부추기는 그 백성들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납작 엎드리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인가?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엎드려요? 아론과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맞아 죽을까봐 그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살기 위하여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일로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에 지려 겁먹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굳게 결심되었을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길을 또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문자 그대로 가나안 땅은 그토록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른다. 틀림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 두려울 게 있느냐?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되지 않니? 그러니 우리 진정하고 가던 길 가자. 그들의 호소는 간절했어요. 비굴할 정도로 간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 우리들이 함께 외쳐야 할 기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는 하늘 가나안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용기 내자. 잡은 것 놓지 말고 좀 더 개혁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나누어야 할 기별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재림 성도 여러분,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의 밥이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이때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인도하고 누가 지켜 보호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실 때에, 혈과 육이 아닌 사단과 더불어 싸울 때에 그 사단이 아무리 분노한 용처럼 여러분들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굳건히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 시간 용기 내어 정말 담대한 주의 종들로 이 세상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징조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폭풍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단 한마디라도 불신이나 낭망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폭풍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를 절망케 하기에 넉넉한 아주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만 그러나 단 한마디라도 불신이나 낭망의 말을 하지 말라. 지금 이 가나안 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 그러한 불신에 사로잡히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자.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낭망의 생각이 자리할 틈을 결코 주지 말자. 한마디의 의심의 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결국 낭망과 불신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할 거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불신을 이야기할 게 뭐가 있고 의심을 이야기할 게 뭐가 있고 낭망스러운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이나 의심을 심어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결국은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불신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사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해야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해서되어 말아야 돼요. 해서는 안 돼. 의심의 말, 낭망의 말, 부정의 말, 남을 모함하는 말, 이러한 말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사이에서 금기어 해서는 안 될 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3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마디로 불신 때문이다. 불신. 히브리서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인이 몇 가지일까요? 오직 하나, 이겁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을 눈앞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다른 다수의 말이 하나님께로 가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수결에 의하여 다수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한 용기로 정말 그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천치머저리 이렇게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 묻어서 그냥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들을 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다수결에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다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따라가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 재림 성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자들만이 아니라 뭔가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 모양으로 살 것이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생애를 오늘 이 순간에는 살 수 없는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 수는 없는가? 어느 때까지, 우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며 멸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여하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꾹꾹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더 이상 속썩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진정으로 거듭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그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어찌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고자 모세에게 뜻을 밝히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 다 멸하고 너로, 누구? 모세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 노아를 새로운 시조로 삼았듯이 지금 이 광야에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악 가득한 그 백성들을 멸하고 이 모세를 새로운 시조로 만들고자 하는 뜻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 백성들 쓸모없다. 갈 때까지 다 갔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꿈쩍도 안 한다. 우리 다 멸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사하옵소서.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생각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오해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오해받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만약에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오해받습니다. 인격에 손해보십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번 한 번 더 참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 당하십니까? 설득 당하시죠. 결국은 모세의 중보, 위대한 중보, 포기하지 않는 모세도 참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도자를 원하시죠?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러한 지도자였으면 참 좋겠죠? 잘 되지 아니할 문제이지만, 그죠? 이러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이러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떠한 목사 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슬픔과 고민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 없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 제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수석 장로님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누구누구들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쫙 나열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면 정말 우리 목사가 우리들 때문에 죄를 중보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도 안 받고 중보할 거리도 없는 정말 그러한 목사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중보거리 없는, 정말 어떤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백성들이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정말 성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이 모세를 연구하면서 모세를 닮고자 애쓰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멸하고 싶었지만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고자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에 다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면, 자, 21절 갈게요.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엄히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한 자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하늘 분위기에 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죄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면서 거기에 완전히 임박인 습관화되어진 삶을 살면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훈련받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일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늘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훈련받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으면서도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는가? 용서가 죄의 결과로부터 모든 사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의 중보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 때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날 아이들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에 못 들어가는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야. 구원 못 받는. 25절에 있는 말씀,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내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어디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어디로? 예?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예. 이성계가 위하도에서 회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이게 아주 불행한 역사. 15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아주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길은 후회의 길이고 회개의 길이고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그들은 고난, 고통 중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1883년에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우리가 이렇게 리마인드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기록하기를, 1883년에 기록하기를 1844년의 대실망 이후에 재림 교도들이 저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따랐다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저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며 사업은 끝나고 보상받을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기 위하여 벌써 주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불신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것이지 오실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동일한 죄들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남은 백성들인 우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허락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와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이처럼 오래도록 남아있게 만든 것은 주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불신, 세속적 욕망, 성결치 못한 다툼 때문에 그렇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선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자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당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하늘 가나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하늘에 당당히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닌 비록 험난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흘린 핏자국이 남겨져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주께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